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우리 다같이 고백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만 부르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아멘. 우리가 찬송 받으실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만 부르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만 부르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 한번 고백하십시다.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위 어린 양 할렐루야.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우리 온 땅 위에 그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영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중무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만문을 열어라 찬양하십시다. 만문을 열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주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목소리 높여 주 찬양해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손뼉을 치며 주 찬양해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발을 구르며 주 찬양해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춤을 추면서 주 찬양해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받기 합당하신 예수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에 우리가 찬양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열반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는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어깨들이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손 높여 찬양하십시다.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그런 대신 주님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그리고 고백하십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찬양하십시다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다같이 고백하십시다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다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주님의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예배 가운데 샘솟는 기쁨을 주시는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곳 위에, 우리 마음 위에, 이 교회 위에 넘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세상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쥐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지혜, 힘과 준비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면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찬송과 영광받게 합당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열린 예배 가운데, 우리 충무중앙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여 달라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동성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1절 말씀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시면서 막 보니까 이렇게 손 흔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들 뵙다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2월 20일 날 우리나라에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런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국민들이 잘 협조하고 또 국가에서 방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또 우리 현장에서 있는 의료진들이 희생하고 노력한 결과로 세계적인 방역한 국가로 이렇게 지금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또 조금 확진자들이 생겨나는
경황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예배 회복의 날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자 그랬더니 또 오늘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나와서 예배하시고 모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저보다 더 감사한 마음들을 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감사하는 마음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 충무중앙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유행이 된 이후에 이 교회에도 큰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130년 이래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라는 걸 드렸어요. 근데 온라인 예배만 한 번 딱 드렸을 뿐이지 나머지 교회의 모든 활동은 다 스톱입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3개월여 동안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 모이는 주일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지 못하다 보니까 야,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라는 사람들이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숭고한 가치가 흔들려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니까요, 예배 드릴 환경이 안 되니까 각 교회들마다 그 형편에 맞춰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마는 참석하는 성도들은 급격히 줄었고요. 많은 성도들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에 등을 돌리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라인 예배 한번 드려보니까 야, 그거 좋더라. 지금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데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는 법이 있냐? 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70년대로부터 90년대에 급격히 부흥했는데 그 급격히 부흥했던 신앙의 기초에는 주일 성수 신앙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실 때 신방했을 때 전화로 이렇게 신방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못 가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요. 주일날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말이에요.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교회가 문을 닫을 때 한국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지 않으면 죄다 생각하며 지켰던 철저한 주일 성수의 신앙이 유지됐기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성수? 그거 꼭 철저하게 해야 되나? 많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굳이 교회를 나가지 않더라도 아무 곳에서나 편안하게 핸드폰 켜고 텔레비전 켜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되지 편리함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제 뭐 신학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이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 계속 진행되어져야 될 텐데 이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냥 방치할 거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예배와 현장에서 모여드리는 예배를 같이 진행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신학적으로 맞으냐? 과연 그게 주일 성수냐?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지금 논란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배를 갑자기 드릴 수 없는 급박한 환경 중에서 그 위기 속에서 그나마 그래도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명맥을 유지시켜준 온라인 예배 참 훌륭하게 잘 드려졌어요. 이제 우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깊이 고민해야 돼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드렸던 임시적인 예배였어요. 그죠? 지금까지는.
앞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구분이 될지 이제 나오겠지만 지금까지는 임시적으로 드린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임시는 임시로 끝나야 돼요. 임시로 드렸던 방법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외적으로 드렸던 예배예요. 그죠? 코로나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예외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거죠. 때문에 예외는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드렸던 것을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드린다면 그것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인터넷 예배나 스마트폰 속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복장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편안한 자세에서 그러면서도 그 설교를 듣고 그런 예배로 예배를 다 드렸다. 나는 주일을 성수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런 마음속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교회 왜 안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 코로나를 핑계대고 그동안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일 성수하거나 철저한 신앙으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을 숨기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 혹시라도 내 믿음 없음을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에 오지 못했던 분들이 있었다면 그것들도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많이 진정됐다고 이제 조금 돌아다녀도 괜찮겠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마트에 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딱 붙어가지고 밥은 먹고 술은 먹고 놀러는 다니면서 교회는 아직 좀 그렇다. 혹시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었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철저한 주일 성수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한 주일 성수의 신앙,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신앙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로 영상으로 지금 우리 매주일마다 영상으로 또 송출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 있는 자리에서도 철저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만한 예배자들이 되시고 환경이 마음이 허락하거든 속히 하나님의 전에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충무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 회복의 날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은 주일 성수가 시작입니다. 주일을 성수해야지.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일날은 내 교회, 내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주일 성수의 신앙이 회복돼야 신앙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 성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거나 내 말이나 내 행동도 거룩함으로 한 날을 보내는 것,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갔다고 주일 성수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서도 내 말이 거룩해야 됩니다. 생각이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내 얼굴이나 표정이나 삶의 그림자가 누가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거룩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주의 날, 주일입니다. 그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때문에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신앙의 기초, 가장 기본은 주일 성수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신 안식일, 주일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도움을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생각은 어디에 가 있냐면 가나안 땅에 가 있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가나안 땅입니다. 빨리 이 애굽 노예 삶을 뿌리치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먹고 마시는 그 자유를 누리는 걸 생각을 하며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과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라 라고 하는 목적이 독립하여 자유를 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 지금껏 억눌려서 예배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터이니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봤더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 뭐 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가서 먹고 마시고 자유를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출애굽을 시키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뭐 하라 그래요?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놓아주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6절 뒷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놀고 먹으라고 살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그 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는 죽을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출애굽받은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들어갈 우리를 예수 보혈의 피로 출애굽을 시켜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에 더 철저해지시는 주일 성수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뭐라 그래요? 아주 더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할 것을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 날 너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하물며 집 안에 있는 짐승이라도 그리고 누군지 모르게 문 안에 머물고 있는 손님일지라도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남종이나 여종, 하물며 짐승까지도 특별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거든 함께 기도하고 주일 성수의 신앙으로 전도하고 권면하셔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잠시 출타했다 하더라도 주일날은 꼭 본당 주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신앙으로 온 가족이 철저한 주일 신앙으로 뭉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1절 말씀 계속해서 봤더니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이 주일날이 특별한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이라. 11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안식일, 일곱째 날 주일이 특별한 날입니까? 일곱째 날 주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것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내가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셨구나. 이걸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날이기 때문에 일곱째 날 주일은 특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곱째 날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일곱째 날 주일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을 통해서, 이 날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만방에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곱째 날 주일은 복받는 날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여러분, 내 믿음을 지키고 드러내 보이며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모이는 일곱째 날 안식일, 이 주일날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날보다 더 특별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일날 하나님을 지키고 섬기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이 기본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특별한 날, 이 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이것을 드러내 보이는 이 특별한 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날, 이 세상 그 어디에 가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날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건물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듯이 주일 성수 신앙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분명하고도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흔들릴 때는 기본으로 돌아와야 한다.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잘하던 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배웠을 때에 아주 쉬운 그 동작, 가장 기초적인 것을 다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훌륭한 프로 선수들이 처음 휘두르고 공을 차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배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실력이 다시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약해져 있었다면, 흔들려 있었다면,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와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약해진 신앙, 기본적인 기초신앙을 바로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주일 성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려면 한번 따라합니다.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예배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주일이 흔들립니다. 주일이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신앙이 흔들리면 내 인생이 흔들립니다. 때문에 신앙이 회복되려면 이 주일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려면 한 장소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청년이 무디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주일을 지키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교회에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럼 선생님, 저는 주일날 교회 안 갈랍니다. 교회 가지 않을랍니다. 무디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활활 타오르는 그 난로 앞에서 조개탄을 하나 불 끄집개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던 조개탄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불이 꺼지더니 사그라들더니 검정색 탄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무디가 소리 질렀어요. 여보게, 조개탄이 금방 꺼졌어. 그 소리를 들은 청년은 깨달았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지만은 구원받는 믿음을 지키려면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되는구나. 뜨거운 신앙이 식어지지 않으려면, 활활 타오르는 열정과 헌신이 꺼지지 않으려면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청년은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웠던 신앙, 불타오르던 열정 혹시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나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세상 어떤 환경,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주일날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것은 절대로 패하지 말고 죽는 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봤더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이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렸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갈급한 심령으로 그 다음날 또 모여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언제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밤중까지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을 봤더니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돌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났는데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부르고 있을 때 그 모인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얻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2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계로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했던 성령의 역사도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곱째 날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슬픔의 돌들을 밀어내고 영원한 영광의 아침으로 만들어가는 복받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일곱째 날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다가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성령 받기를 구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일곱째 날 이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도 체험하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충무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우리의 신앙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할 때 더욱 철저한 주일 신앙으로, 철저한 예배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군복무와 학업과 직장으로 또한 질병과 아픔으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자녀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